샬롬. 샬롬. 오, 목소리가.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저희 오만밴드 보고 싶었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오, 감사합니다. 저희 의상을 오늘 좀 맞췄습니다. 베트남인 것 같지만 담제교회 단복입니다. 멋지죠? 네. 이 단복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사모님께 감사를 표하며 저희 말씀을 하나 읽고 찬양을 할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그 죄악이 온전히 파여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신 예주님 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네, 오만 밴드 할 때는 항상 일어서셔야 돼요. 아시죠? 자, 다 일어서서 크신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묵상하셨죠? 네. 저도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항상 그 묵상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 마음에 왔던 글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향할 때 삶에서 계명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레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키고 계시죠? 자,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실로암입니다. Pedro
이번 주에 제가요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세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이 있거든 아니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생각하며 일주일간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선교 헌금과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주경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순희 성도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영 청년 연약한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채우시고 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합니다. 주님으로만 제 삶을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우리 신소연 성도 청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범사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 카톡방이 시끄럽습니다.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거룩한 귀찮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큐티를 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한 번도 못 올리신 분들 이번 주에는 꼭 도전하셔서 나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우리 아침에 딱 큐티를 올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한번 아침에 하는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침 시간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가장 바쁠 것 같아도 시간을 이렇게 딱 띄워놓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하셔서 큐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상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한 명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선수 정예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통 아몬드 좋습니다. 예언이 때문에 저도 도전이 돼서요. 아침마다 이게 딱 울리면서 동시에 빨리 오늘도 큐티 해야지 이런 알람 같은 그런 큐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해주신 우리 준열이 친구 2명에게 선물을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네. 눈 감고 손만 넣어서 뽑는 겁니다. 네. 네. 네, 뭐야, 박수! 남순이, 남지경.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남수경 집사님이신가요? 남수경, 그다음 남순이 집사님.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많이 빠졌죠. 우리 또 프라이드 우리 자매들이 오늘 연무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8,000명 앞에서 이제 지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프라이드의 사역, 그 프라이드의 찬양과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우리 군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집사님과 김기용 집사님 우리 건강 계속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또 이 젊음을 또 사역으로 잘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찬우 아침에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우리 찬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고3의 스트레스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바뀌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찬우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축구 매치가 있는 날입니다. 2시에 우리 선수로 출전하시는 분들 같이 제가 주소 올려드리면 가서 오시면 되고요. 또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가 이게 좀 연장이 돼서요. 오늘까지 우리가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물주의 여유라고 할까요? 월세를 안 내니까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이러는데 소연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소연이 우리에게는 뭐 큰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저 리뉴얼에 들어간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거는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소연이에게는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연이가 이제 인생에 처음으로 빚쟁이가 됐어요. 여기저기 막 빚을 다 지고 돈을 아직 못 주고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고 빨리 오픈해서 정말 멋진 카페로 거듭나서 귀한 매출이 좀 올라가서 빚도 다 갚고 또 멋지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소연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못 오는 심정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속상할까. 우리 그런 또 삶을 살다가 오신 김성진 집사님 응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수가 부족해가지고요. 선수를 좀 띄워달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가 오늘은 용병이 많습니다. 용병이. 우리 준열이 친구도 있지만 이따 2시에 또 용병이 2명이 더 옵니다. 근데 우리가 용병으로만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가 몇 명 필요해서 1쿼터는 우리 교인들로만 딱 하고 2쿼터, 3쿼터, 4쿼터에서는 아마 15분 뛰면 다 이제 나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이제 용병으로 교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PPT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천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일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주시는 바리새를 통해서 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순자의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을 한 달 더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큐티에서 방향을 바꿔서 로마서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 중에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마서는요,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신서 있고, 뭐 역사서 있고, 예언서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편이 있습니다. 13편.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왜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가 가장 먼저 썼을까? 아닙니다. 로마서가요, 가장 앞에 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서. 그럼 왜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보다 중요할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어떤 부분이 달라서 중요할까? 다른 서신서와 뭐가 다를까?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른 서신서와 로마서의 다른 점. 이 다른 서신서들은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기억나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디모데 교회, 또 어디? 에베소 교회, 또 어디? 빌립보 교회, 이런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세웁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 계속 있을 수 없잖아. 그쵸?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몇 년, 아주 긴 시간을 머물지 않고 바로바로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집사님, 요거 내려가실 때는 항상 요거를 이렇게 톡 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교회들로부터 바울에게 편지가 옵니다.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한 논쟁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들에게 답변으로 쓴 것들이 다 뭐예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서 문제 해결서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 해결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다 써서 교회들마다 그 문제에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라고 좀 다른데요. 이 로마서는 그 로마 교회에다 쓴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적이 없으니까 세운 적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간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라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음을 정리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이 아니에요. 답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인 겁니다. 교회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복음을 바울이 정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언제 세워졌을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 수아야, 오순절이 뭔지 아니? 오순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 성령, 다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오순절날 그 약속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십니다. 불의 혀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유대교의 달력으로는 77절입니다. 77절. 77절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로부터, 6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된 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면은 뭐의 시작이냐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과 6월절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 77, 49일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달력으로 77절인데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자, 첫 번째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6월절이 있어요. 두 번째도 나왔어요. 뭐였어요? 77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절기는 설날과 추석.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7절인데 이 77절은 뭐하고 겹친다? 오순절과 겹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모이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오순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요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그냥 영어도 하고 막 이태리어도 하고 막 독일어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명절을 맞이하러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계룡산 촌놈이. 갑자기 막 영어를 막 하는데 잘하는 구사를 잘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막 하고 일본어를 하고 막 스페인어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떠들썩하겠죠. 세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겠죠.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다 왔는데 그 중에 또 어디에서 왔냐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 한번 띄워줘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중에 누구?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시끌시끌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세계의 각각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지? 저들이 다 갈릴리 촌놈들인데 갑자기 영어를 하고 막 각자 세계에 많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오늘 그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처음에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전해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로마인들이 대부분일 테고 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로마에 간 유대인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갔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었을 텐데, 유독 유대인들만 저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저기에서는 좀 급진적으로 복음이, 이 하나님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서 무얼 목격해요? 이 오순절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오순절의 현상과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종을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예수님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교회가요, 엄청 커집니다. 엄청 부흥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부흥을 했냐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근데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그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 로마는. 근데 지금 로마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커졌으면 로마의 정부에 관심을 받고, 이 로마 정부가요, 이 기독교인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로마 교회가 생겼고 이렇게 막 문제가 돼?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그 정부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만 다 쫓아내면 로마 교회는 사라질 거고 문 닫을 거고 이 모든 소요는 다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럽 전체로 퍼집니다. 그 중에 누가 사도 바울을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때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공동체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규모는 컸지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줬던 이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율법이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아니야, 그래도 율법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헬라의 많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신학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중심을 잡아줄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덩치는 큰데 말씀의 중심이 없는 혼란한 교회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면서 꿈이 생깁니다. 어떤 꿈이 생기냐면 로마 교회로 가야겠어 라는 꿈이, 목표가 생깁니다.
그 교회에 가고 싶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어요. 그 꿈이 생긴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로마로 가야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가 바로 서면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는 꿈을 이 바울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 바울은요, 모든 그 사람의 생각이 딱 하나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 생각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은 아주 큰 울림이었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그 스페인에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땅끝들이 있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로마로 가면 거기서 모든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 바울은 로마를 못 갑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겨서 그 기근을 돕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 아까 우리가 나열한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모읍니다. 구제 헌금을.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기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죄수 바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꿈에 그리던 로마 교회를 갈 수 없음에 그걸 대신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로마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달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는 뭘 봐야 하냐면요, 이 단순한 교리, 기독교를 설명한 책이잖아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정리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를 설명한 그 책을 넘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해주려고 했던 완성된 복음, 뭐라고요? 완성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좀 이해를 했겠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로마서 계속 보실 때 이 배경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보면은요, 나오나요? 로마서 1장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점을 입었나니. 아멘.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누구냐? 바울.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 바울이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쓰는 편지인데 바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바울이 지금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1장 1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전면에다가 딱 배치를 한 거예요. 왜 배치를 했냐면 그 로마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마치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이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이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정치적인 단어.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에요. 늙은 왕이 물러나고 이제 젊은 왕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는 유앙겔리온,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아주 복된 소식이고 아주 흥분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그 로마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단어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그것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주 듣는 그런 단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단어 한번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눈이 번쩍거릴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과 이재명.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눈이 번쩍거리죠. 불안불안하죠. 제가 막 무슨 얘기할까봐, 정치 얘기할까봐.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저는 보수도 중요하고 진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치는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도 강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아내 주위에는 보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만 해줍니다. 그렇게 현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잘 하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현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집중 잘 되거든요. 이런 민감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하면 새로운 왕,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왕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건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계가 도달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임을 얘기했냐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바울이요, 편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저와 같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이 편지가 온 거예요. 로마서가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저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다 소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빚지고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그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을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에는요, 그 로마서 32장 한번 1장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죽어 마땅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일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죽어 마땅한 나.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죽어 마땅한 나입니다. 그런데 요 또 로마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제가 썼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서 더 이제 그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곡을 하나 썼습니다. 할렐루야.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죽어 마땅한 제가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 있나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한 번 제가 불러드리고 두 번째는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김정란 집사님, 이렇게 딱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아까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죽어 마땅한 이게 아닙니다. 죄로 물든 나의 삶,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을 떠나 살았네. 죄로 물든 나의 삶,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맘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을 떠나 살았네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죽어 마땅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죄로 물든 나의 삶 죄로 물든 나의 삶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맘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맘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을 떠나 살았네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죽어 마땅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죽어 마땅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죽어 마땅한 제가 죽어 마땅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죽어 마땅한 제가 죽어 마땅한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도전합니다. 비록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를 맛보고 그 택하심의 본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오니 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그들의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